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10월 11일 오순절 19번째 주일이네요. 오늘도 여전히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계신 하나님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드리워주신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곤고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시간에 오늘은 이성진 집사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각 가정에 큰 은혜와 사랑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주님 사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죄악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의 겉사람은 늙으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깨끗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가 정상적이지 않게 돌아가며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절제되며 규정되며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코로나가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모여 기쁨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뉴노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되었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열심히 규제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낙태, 동성애, 전쟁, 가난, 그리고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과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또한 이끄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후에 하신 헌금은 우편으로나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을 주시고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헌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이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 후에 줌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좀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10월 18일 다음 주일은 금년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톨만팍에 10시 30분에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는 여전히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간편하고 따뜻한 복장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IT 구호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고아원들 중에 삼성고아원에 교육 지원을 이번에 합니다. 1년간 학교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일 저희들이 돕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필사는 10월 말까지고요. 슈박스 미니스트리 11월 15일까지인데 제가 그 슈박스 미니스트리에서 온 포장하는 그런 그 가이드에 관한 것들을 각각 따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와 선거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 터인데 찾으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NIV 성경을 고소정 양이 읽어주겠습니다. Chapter 5, verses 25 to 34.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12 years. She had suffered a great deal under the care of many doctors and had spent all she had. Yet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When she heard about Jesus, she came up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cloak, because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freed from her suffering. At once Jesus realized that power had gone out of him. He turned around in the crowd and said, "Who touched my clothes?" "You see the people who crowding against you," his disciples answered, "and yet you can ask, 'Who touched me?'" But Jesus kept looking around to see who had done. Then the woman, knowing what happened to her, came and fell to his knee, trembling with fear, told him the whole truth.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 people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leader. "Your daughter is dead," they said. "Why bother the teacher anymore?"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 안심하고 가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고을마다 세워둔 회당을 총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는 그래도 지역마다 있는 그런 그 직책이었습니다.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딸이 다 죽게 되었다고 회당장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저기를 품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오셔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간청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서 같이 몰려가면서 밀치곤 했습니다. 회당장이 손을 얹고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듣고 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같이 가는 것이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 중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슬그머니 뒤에서부터 와서 앞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따르는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그치지 않는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묻기도 많이 했고 또 의사라고 찾아가서 치료를 해도 효험이 없었고요. 오히려 몸은 나빠지고 돈만 탕진해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중간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관한 기사를 넣었습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감싸있는 것처럼 구성된 이 이야기는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함께 주제를 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12회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리고 12살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전개되면서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여인은 믿기만 하라고 하시며 살리신 딸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오늘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마가가 12회를 굳이 2번이나 이중으로 기록한 것은 12이라는 숫자가 유대교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12은 꽉 찬 숫자입니다. 여인의 고난이 꽉 찬 것이지요. 고난이 무르익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완전히 망가진 시간에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을 유대인들은 아주 몹쓸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런 병을 부정하다고 했고요. 이런 혈류병을 앓게 되면 사람들 틈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은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만지는 물건도 부정하고 그 여인과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정말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여인이 당했을 그 심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겠지요. 이 여인은 실제로 육체적인 고난을 느끼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했을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황폐해지고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여인은 나사렛의 예수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친구를 자처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우리 동네에 왔다는 것이 어쩌면 내가 이 병을 나을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여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사회의 통념상 그리고 율법적으로 큰 죄가 되는 것을 알았지만 12년의 아픔은 그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드디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예수와 그를 둘러싼 군중 틈에 섞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움켜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병이 싹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여인은 12년의 세월을 거꾸로 갔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빨래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을 것이고, 식구들과 오순도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식탁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 12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이 이렇듯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느끼는 순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 몸에서 나가는 것을 느끼셨죠.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쳐대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손댄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걸 물으시면 답을 못하겠네요. 마치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옷을 만진 여인이 있음을 아시고 둘러보셨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여인은 숨길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섭니다.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혈류병을 앓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12년을 지나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병도 고치지 못하는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병이 더 깊어져서 악화된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은 것을 느낀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허리를 숙이고 귀 기울여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이지요. 따라. 여기서 따라라는 말은 뒤가테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주 사랑하는 딸에게 정말 자비롭고 자애로운 시선과 마음으로 부르는 단어입니다. 따라. 혈류병을 앓는 동안 가족들도 여인을 부정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겠지요. 종교적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늘 더러운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따라. 오늘 혹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혹시 따라, 아들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이 말을, 따라라는 이 말을 들은 여인의 그 가슴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럽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소문, 병을 고친다는 소문,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한 편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깃털 같은, 티끌 같은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옷자락을 붙들면 나을 것이라는 여인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취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 티끌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 만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인정받는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라도 결코 홀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가거라. 개역개정 번역에서 평안히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올 때는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난리가 날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몸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여인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안심하라고,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돌아갈 때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며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온 길은 험하고 살아가는 나날의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우리의 간절히 소망하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을 때, 서로 그렇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축복은 바로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유했다는 것, 올 때와 돌아갈 때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의미하죠.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그런 세상에서 똑같이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산다면 모든 병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 믿음의 불신의 병에서 노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옷자락만 스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을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나날이 매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옷자락을 만지면 되리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삶에 드리워진 고난과 아픔과 갈등 가운데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폐 찬양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옷자락 만지며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토해놓기를 원하고 그것을 치유받고 자유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